예성이 안녕. 네. 네,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조금 회의 때문에 늦어졌는데,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 보호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들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한 번만 더 큰 곡만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맑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꽃까지 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저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어려운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하도록 저희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는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감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거냐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 메시가 에티오피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고 있더라. 성진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살던 사람인데 목회자기도 하고 또 철로역전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버년은 당시에 영국에서 비밀 집회 금지령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어긴 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목회자여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게 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며 올바른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된 거죠. 그렇게 잡혀서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제 힘들어진 것이. 그렇지 않아도 아주 가난했는데 가족의 가장이 감옥에 그렇게 들어가니까 남아있는 부인이 돈을 벌면서 또 자식도 키우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됐죠. 그렇게 사니까 버년은 그것을 알고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버년을 그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버년을 쭉 감시하고 지켜본 감옥의 간수가 그 상황을 알고 또 버년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알고 정직한 사람이고 또 신앙이 있다는 것을 간수가 알고 어느 날 밤에 버년을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집에 잠깐 갔다 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밤에 가족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걸리면 정말 큰일 나죠. 아주 큰일 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간수가 버년을 믿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버년은 고맙다면서 감옥을 나가서 이제 집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라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 음성을 듣고 버년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어요. 간수는 빨리 돌아온 버년이 이상해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버년은 성령님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간수는 이상하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버년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 나라 영국의 왕이 감옥을 시찰하러 감옥을 찾아옵니다. 불시에 그렇게 점검을 하러 찾아온 것이 번연이 잘 갇혀 있는지 확인을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만약에 번연이 그때 집에 돌아가서 없었다면 번연은 걸려가지고 왕한테 걸려가지고 그 순간 걸려가지고 사형을 당했을 것이 간수도 목숨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에요. 간수는 그것을 보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번연을 보고 그 위험한 순간을 넘긴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주 놀랐어요. 성령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것을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수는 번연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시오. 감옥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오늘은 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듣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에서 존번연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었죠. 성령님께서 다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은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번연히 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위험을 당하지 않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12명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고 동명이인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 바로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할 사람을 7명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뽑힌 만큼 빌립은 아주 믿음이 좋고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성령님께서 남쪽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라 하는 말을 빌립이 듣게 되죠. 그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넓은 광야가 나왔어요. 광야는 사람이 안 사는 아주 넓은 황야, 들판 같은 것인데 아주 거칠고 그리고 들짐승도 있어서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더니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시 에티오피아 왕국의 내시였어요. 내시, 신하 중에 내시가 있죠. 그는 여왕의 신하였는데 왕국의 모든 재정, 돈을 담당하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신하였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렸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가는 길이었어요. 수레에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은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책이 신약이 예수님 말씀이 적힌 신약은 없고 구약 성경만 있었거든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었어요. 빌립은 그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갔더니 그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붙잡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빌립은 보고 이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무엇을 고민하냐, 어떤 부분을 고민하냐 해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대신은 그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도 그 말을 전했을 것이에요.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했을 것이에요. 이것 또한 신비로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아주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인도를 해주십니다. 아주 신비롭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민석이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못 듣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고 또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성령님과 친해질 때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아직 어린아이인 것이 성령님과 아직 덜 친해져서 성령님의 말씀을 못 듣고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못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성령님을 느끼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친해지어야 하는 것이 성령님께 계속 물어보고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즐거워집니다. 걱정도 없고 어떤 걱정이 있겠어요? 불안도 없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닥치면 걱정이 들 수가 있죠. 걱정에 휩싸이고 또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무너지고 또 예상하지 못한 나쁜 일이 생겨도 지금 당장 어떤 말씀이 안 들리고 또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도 못 느껴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한테 전한 전도자예요. 특히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한테 많이 전했어요. 선교사였죠. 이스라엘에 있던 바울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로마였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죠. 하나님께 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로마에 계속 못 갔어요. 로마가 저기 지도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볼까요? 그냥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지도가 저기 있는데 로마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이스라엘이 저기 왼쪽에 치고 로마는 저기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옆 밑에 로마라 써 있죠?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엄청난 거리예요. 그래서
쉽게 여행 갈 만한 거리도 아니고 또 경비, 여행비도 엄청 많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형편이 안 돼서 계속 로마에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또 심지어 경호원까지 옆에서 경호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로마까지 인도해 주신 아주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경비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누명을 씌우고 잡히게 돼요. 감옥에 잡히고 또 폐형이라 하죠. 매맞는 일까지 당해요.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을 로마에서 받게 된 것이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청해가지고 로마로 그렇게 가게 된 것이. 그러니까 죄수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죠.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되니까 여행비나 식비 같은 거 하나도 들지 않고 또 그 죄수를 지킬 경호원, 군인들도 있었던 것이. 그 당시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엄청 받고 있었어요.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몇백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로마에서도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되어서 바울은 죄수였지만 거기 가서도 감옥이 아니라 어떤 자택, 집에서 지내게 되며 비교적 자유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이곳이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정말 신비로운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으로 보는데 그 당시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체험을 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인도하심을 크게 느꼈을 것이에요. 로마에 가기를 계속 기도했던 바울이었으니까요. 그 인도하심을 느끼는 순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큰 행복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성령님의 음성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루하루 정말 큰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401장 아까 좀 찬송. 찬송을 잠시 나가셨네요. 민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도 잘 듣고 유이도 말씀 들었어요? 이해가 되나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진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교회를 안 오고 싶어도 교회를 억지로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성령님을 따를 마음이 있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찬양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솟구치게 됩니다. 정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됩니다. 그 행복을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1장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한 헌금 진행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전화 안에서 주님 저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숙인 머리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드리오니 주님 마음 다해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희 학생들 학교 생활 중에 있습니다. 학교 생활 즐겁고 행복하고 또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잘 지내고 선생님과도 잘 지내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 그 기간 중에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들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새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도님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모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저희가 마음에 있는 소원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더하여 주셔서 신앙이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갈 때 공부하고 또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시험이 앞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그들과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일주일 잘 지내고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 이제 광고는 따로 없습니다. 선생님과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공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성이도 초원이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걸려주세요.